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에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보약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는데,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산삼이 만약 50년, 100년 묵은 산삼이 나왔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몇 억을 주고도 그것을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산삼의 효능이 어떤지는 증명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큰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날도 많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오늘날은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문제도 생기죠.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인이 앓는 질병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인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나 과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 많은 노인 질병들을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이죠. 늙지 않는 것을, 늙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많은 연구소들이 지금도 이 일을 가지고 연구하고 애쓰고 있죠. 어떤 면에서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거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앓고 있는 이 질병과 노화의 문제와 고민하고 살아왔는데 성경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질병이 생겨나는가? 왜 노화의 문제가 발생했는가?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실의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한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죄와 함께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 물론 그 이후에도 초기 인간은 거의 900세가 넘는 굉장히 오랜 삶을 살아가지만 인간이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점 짧아져 왔죠. 그리고 오늘날처럼 100세를 넘지 못하는 삶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빵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질병과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됩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시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는 사건도 있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죠. 제자와 예수님은 그 모든 사건이 지난 뒤에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나안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가버나움에서,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찾아와서 묻죠.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면에서 질책을 담고 있는 신랄한 대답을 주십니다. 와, 정말 찾아오느라 수고했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기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대답이 좀 의문스럽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인의 의미를 모르면, 그 사인만 보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길거리 딱 나가면 흔히 있는 사인이 뭐가 있습니까? 스탑 사인이 있죠. 스탑 사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서 그 스탑 사인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뭐지? 스탑? 미리 선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멈추라는 사인이라고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인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죠. 거기에 담긴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배가 불렀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 이런 기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며칠을 뒤져서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배가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찾고 마치 양떼들이 목자를 찾아오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자 되신 주님을 찾아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참된 목자이심을 발견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배부름을 채워줄 자,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알고 오늘도 열심히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썩을 양식,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리고 썩지 않을 영생을 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질책이죠. 야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들이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취해야 될 것 같지만 그들의 태도는 좀 삐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영생을 향한 양식을 취하라. 내가 바로 그것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못 들은 척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얻는 일.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들은 바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는 뜻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한쪽으로 거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미 자신들의 답을 알고 있는 이 질문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그것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식적이다고 지적하셨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세속 국가죠. 세속 국가죠.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15%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룹들은 아예 국가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 국가 이스라엘을 반대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문화생활이나 세상생활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한쪽에 모여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만 그 일을 합니다. 뭐 하냐? 밥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종일 율법만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 그룹 속에서 사실 인구의 1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0만이 넘어가는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집단 거주를 하면서, 물론 그 안에도 또 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만 먹고는 계속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와이프들이나 애들이나 여자들이 나가서 생업을 이어갑니다. 남자들은 그저 하는 것은 먹고 자고 율법만을 연구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그 성경의 구절을 자신들은 실천하고 있다.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세상 앞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잊어먹고 마치 무슨 부적 조각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공부하는 거다 라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기형적이죠.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도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세속화된 사람들조차도 살아간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옛날 질책하셨던 가식적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그들은 여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 너희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음을,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표적을 요구하죠. 조금 전에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사인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로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에 떨어지는 그 만나를 예로 들면서 그 옛날 우리의 조상은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보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만나의 기적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죠. 당신이 보여준 기적은 모세가 보여준 것보다는 훨씬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주었던 만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온다면 모세가 주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꺼내놓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만나를 줄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것이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만나는 썩어 없어지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만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기 신기했던 그 기적, 그 사실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라는 그 신기한 것을 먹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했던 모세를 우상화하며 와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놀라라고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인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만나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줄 기적이라는 그 사실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메시아가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배부름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만나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는가? 의도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를 하고 축복을 구하고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 이 땅 속에서 내가 배부르기를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3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진리를 따라 사랑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는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인데, 그의 백성들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도 엉뚱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 앞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왜 지금 그들 앞에서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예로 드실까요? 물론 이 생명의 떡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시며 먹어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곧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주가 되실 것을 생각하시며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비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생명의 과실, 그리고 생수,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먹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필수적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우리의 일상의 요소로서 그 음식을, 빵을 사실 들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과 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에덴에서의 생명나무의 과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에 내려주심, 그리고 선지자 예언 속에 나오는 성소에서 주님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생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행하는 성만찬,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의 끝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이 떡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향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반복되기 때문이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주를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죠. 그것을 먹고 나면 우린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떡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영양을 주시는 그 일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영의 양식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떡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라. 다른 말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올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죠. 우린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신실하고 경건한 은혜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에게서 나쁜 것을 끊어내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라내고 안 좋은 것을 제거하는 쪽에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의 떡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주는 은혜의 양식으로 영양으로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사이인가 내 안에 있던 악한 습관들과 세상적인 생각들과 습관들은 하나 둘씩 나의 몸에서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으로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이제 우리는 그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엔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질병과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많은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 며칠을 찾다가 드디어 가버나움 회당 앞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양식을 찾아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쫓아서 썩어 없어질 그것을 쫓아서 주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비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의 표적이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자랑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배부름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들 앞에 주님은 다시 한번 지적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나를 주신 이가 누구신가? 왜 그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양같이 갈 바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매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이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자라가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길 잃은 양들 같은 어리석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원하며 육신의 자랑을 원하며 육신의 명예를 원하며 육신의 파워를 원하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들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떡으로부터 먹고 마시며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자라가는 주님의 충만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뻐 감사하며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